말씀은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일례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는 적게 잡아도 100조가 넘습니다. 연못에 놓는 100조가 아니고요. 돈이 100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임금은 그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신하들에게 그의 몸과 자녀와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산을 팔아서 갚도록 하라. 어림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도대체 갚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또 갚을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임금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가 엎드려서 울며 시간을 주면 갚겠다고 말합니다.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주인은 그가 갚을 능력이 없는 줄 알고 늘 그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신뢰가 되지 않지만 너무 간절하게 참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딱 한 가지 이유, 불쌍해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훌륭한 것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뭐 선행도 없고 아무 자격 없는데 단지 불쌍해서 그에게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진 자가 행하는 행실을 보면 못마땅하지만, 그가 참 고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고 빚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처절하게 참아달라고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용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족을 파는 일, 그의 세간을 팔아버리는 일,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임금은 너무 잔인하고 그에게 가련한 일이라서 아무려면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겠나, 아무려면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 돈이 중요하겠는가. 그래서 그냥 이해를 하고 까맣게 잊어버리듯이 언제 빚을 졌느냐는, 받을 빚이 있느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백조를, 백조 하니까 자꾸 백조가 생각나네. 많은 돈을 다 갚아줬습니다. 너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다. 잠깐이라도 그에게 한 일이 임금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내가 공연히 그 아내를, 자녀를, 또 그 몸을 팔아버리라 말을 했구나.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을 다 탕감받은 그 사람, 이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성군, 은혜가 넘치는 임금을 만나가지고, 그런 주인을 만나가지고 순식간에 자유자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전과 다릅니다. 경쾌하고 가볍습니다.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가족들에게 가서 우리 빚을 다 해결했다, 이렇게 말할 생각을 하니까 늘 집에 들어갈 때 힘들게 주눅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그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를 억누르고 있던 부채가, 그 부담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당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자존감이 살아났습니다. 빚쟁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 늘 빚에 눌려서 우울하고 힘들게 머리 아프게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삼라만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왕궁을 떠나서, 주인 앞을 떠나서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해봐야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대 1입니다. 1000만 대 1. 100조와 1000만 원은 1000만 대 1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빚진 자를 만나는 순간 이 100조가 넘는 돈을 탕감받은 자가 순간적으로 1,000만 원 받으면 내가 참 좋겠다. 그거 있으면 1,000만 원 있으면 이제 빚도 다 갚았겠다. 여러분,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아내다는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1,000만 원 그것만 있으면 갑자기 탐욕이 생긴 거죠. 이전에 있었던 그 은혜로운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1,0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삶을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방금 전까지 있었던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즐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낯빛이 변했어요. 아주 그냥 갑자기 그가 난폭해졌습니다. 1,000만 원 언제 갚을래? 벼룩도 대비도 낯짝이 있는데 너 언제 갚을 거야? 막 그냥 상당히 강력하게 빚을 재촉합니다. 그도 동일하게 자기가 했던 것처럼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자기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고도 여러분 적은 빚을 진 동관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죠. 즐거움이 사라졌죠. 1,000만 원밖에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이 잘 될 것 그것만 생각하고 받은 애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감옥에 가두고 기름을 짜듯 빚을 갚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일을 했어요. 그 모양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야, 너무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많은 돈을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 빚을 다 임금이 주인이 탕감해 주었는데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동료를 감옥에 가든지. 여러분 눈에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요. 민망해요. 그리고 본인도 그 순간 기쁨 즐거움이 다 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상실해 버렸어요. 용서는 여러분 타인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맞는데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하면서 그냥 큰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면 용서는 가장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순간 기쁨과 즐거움, 충만함이 있는데 용서를 하지 못하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는 순간 자신의 즐거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행복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입니다. 용서. 인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혹 그 기도를 못 하실까 봐 가장 먼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들이 용서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들이 용서받지 못하면 자신의 죽음도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사랑해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가 용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보기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채는 이제 십자가 용서의 부채입니다. 예적인 빚이 아니고요, 이런저런 빚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채는 용서의 부채입니다. 여러분, 100조라는 엄청난 돈, 그 이상인데요, 수백 조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세상에 그런 부자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더라고요. 그 금액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격자들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실천은 안 하지만 땅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다른 데서 받을 길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루트를 찾아가면 되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길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또 그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들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중요성을 가슴에 깊이 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좋은 은혜를,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들키진 않았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참 평화롭고 참 행복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짐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용서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용서를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과 함께 그들의 약함과 부족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가련한 동료의 소리를 외면하고 옥에 가두는 체주의 잔인한 모습, 그 냉혹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 마음이 아팠어요. 슬펐어요. 너무 민망했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그거에 비교하면 10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부채를 갚지 못했다고 감옥에 가두다니. 여러분, 그래서 동료들이 가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주인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그가 자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라.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놔주지 마라.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뼈에 사무치도록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힌 죄를 다 씻음받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도 병들고 그도 힘들고 그를 어둠 속으로 몰아내고 절망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배반한다, 거짓말한다, 실망시킨다, 너무 나쁘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용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자격자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마음이 넓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게 헌신이고 희생이고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좋아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악행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그러나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악을 행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혼자인 것 같지만 다 알려집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다 행했지만 여러분 그거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봅니다. 보는 사람들 민망하죠. 그러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 구하거든요. 동료들이 임금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일로부터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참 좋겠고, 또 악한 일을 하는 것 보거든 비난하고 비난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에게 주를 베푸는 그런 만한 성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일도 드러나지만 은밀한 선행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악한 것도 표시가 나지만 선한 삶을 사는 것도 표시가 나요. 말을 안 해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스포츠가 다릅니다. 느껴집니다. 아무리 선하다고 말하고 그냥 의식하면 막 선을 말하고 그래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 없지만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감동을 가진 선을 베푸는 은밀한 중에 하나는 선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람이 중심이 훈훈해야 사람들 감동을 주는 겁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다다다다다 훌륭하다 이거는요 피곤하고 그냥 메마른 땅 위에 구름만 가득하고 번개만 뻥뻥 치는 것과 똑같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 그분을 기억하시고 악한 일도 하지 말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은밀하게 돕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을 훗날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하는 사람 얼마나 훈훈하고 신뢰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서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기록을 하신 겁니다.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천국 가서 받는다는 말씀도 있지만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드러내는 영광이 많은 그런 복을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지 탁 존경이 되잖아요. 네? 선뜻 하는 것들. 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우리에게 마음에 맞지 않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에 맞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용서하면 마음에 들어요. 용서 안 하면 누구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탕감 선고를 받았지만 실효성은 없습니다. 언제든 주인이 바꿀 수 있어요. 그 탕감 받은 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실제로 삶에 적용되려면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용서할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능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빚이 해결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무자비한 행위가 자기에게 다시 내려진 겁니다. 주인의 무죄 선고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죠.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은 그 죄가 무효화되고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무효화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받지 못하면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용서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가인처럼 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들, 가인 같은 사람 평생 방황하며 삽니다. 고통 가운데 살죠. 힘들어서 못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억울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기분 나빴어요. 속상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내 죄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데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영광 가운데 살길 원한다면, 그분의 영광을 보며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줄 알고 100대 내온 빚진 자를 용서하시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죄의 선고가 유효한 겁니다. 그것이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합니다. 성경은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잠언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영광 받고 싶거든 허물을 용서하세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런 일을 다 용서하다니 내가 나쁘지.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성경대로라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에게 명예가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그는 피곤한 사람, 메마른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의 문제를 넌지시 용서하고 관용하는 사람은 그에게 명예가 임합니다. 영광이 임합니다. 저분은 참 훌륭해. 당사자들 문제뿐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영광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십시오. 용서는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의무가 따릅니다. 사랑의 의무, 용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탕감받은 성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빚진 자의 우리의 현실을 알고 타인을 긍휼히 사랑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를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00데나리온 빚 갚으라고 탕감받은 자가 막 종용하고 공갈치고 감옥에 가던 것이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뭐 틀렸습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러되 빚을 갚으라며. 내 돈 갚아라. 여러분 도덕한 거 아니에요. 돈 빌려준 갚 받아야죠. 안 주는 사람이 나쁘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어요. 주인의 자비와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자비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돈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우리는 그 은혜와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법이나 성문법을 관념을 초월한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의보다 훨씬 탁월한 의가 용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척도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내 자비가 아닙니다. 세상의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경지입니다. 그 자비를 나타내지 못하면 그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악한 종과 같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용서 못하면 자기도 꽁꽁 묶입니다. 그 용서를 못한 것 때문에 속에 맺힌 것이 있어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화만 나고 생각할 때마다 불만만 생기고 감옥에 갇히는 거죠.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날마다 빚독촉을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빚독촉을 해야 하는 사람도 참 괴로운 겁니다. 중심으로 이서지나 가식으로 하지 말아라.
중심을 배제한, 진실을 배제한 그런 거 안 된다. 참 마음으로 용서해야 은혜가 임한다. 부음을 품고 하는 용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막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용서한다 이거 참 피곤한 겁니다. 아픈 만큼 용서도 풍성해져요. 진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무리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지나쳤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제 개인이 생각하는 교회를 위해서 빨리 뭘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내나 자녀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 쓴 잔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이 피차 용서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코리텐붐 여사,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녀가 쓴 나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용서에 대한 기적을 말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이 갇히는 포로 수용소에 갔어요. 왜냐하면 쫓겨다니는 유대인을 숨겨줘. 유대인 일가족이 자기 집으로 피난을 왔어요. 도망을 쳐왔어요. 살려달라고. 피골이 상접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도저히 그냥 쫓아버릴 수가 없어서 코리텐붐의 아버지가 받아들여요. 숨겨줍니다. 독일 군들이 찾아내고, 그리고 코리텐붐 가족도 같이 데리고 수용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고문을 매일매일, 언니와 자신은 번번이 소장에게 불려가서, 소장에게 불려가서 옷벗김을 당하고 갖은 악행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당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하나둘 죽습니다. 언니도 그렇게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코리텐붐 여사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전쟁이 끝난 지금은 용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노라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엄청난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유럽 전역이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원수의 나라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해 큰 집회가, 특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녀의 명성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고 줄을 서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코리텐붐 여사에게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 울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한 노신사가 악수를 청하러 오는 겁니다. 코리텐붐은 그가 자기 언니를 죽게 하고 자기 가족을 죽게 하고 자기를 벌거벗겨 놓고 짐승처럼 고문하던 그 수용소 소장인 것을 알아. 손을 내밀 때 코리텐붐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이 노신사 때문에 우리 언니가, 우리 부모님이 처참하게 죽었고, 나도 처녀했던 자신의 옷을 전부 벗기고 온갖 고문을 다, 그 수모를 주었던 그 전범을 코리텐붐은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이자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손을 잡을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려고 내가 죽은 거야. 그도 포함한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칼을 빼서 발구의 길을 자를 때 예수님 못
붙잡아 간다. 이렇게 할 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죠. 같은 음성이 고리새벽에 들려온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녀는 회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전화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아닙니다. 전화로 응답하는 겁니다. 회개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는 순간 여기 일어났습니다. 우리 템품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능력으로 그녀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이 다 내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자기 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바로 그때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신과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성도들을 만나고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내 원수는 집 안에 있는. 우리 집에는 내 원수는 없는데 나를 원수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우를 볼 때 불행한 아내의 배경에는 남편의 책임이 있다고 100%. 아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은 때문이 아니고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거의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불행한 자녀들의 배경에는 부모의 책임이 참 큽니다. 100%는 아니라도.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용서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용서한다면 그 가정에 불행이 사라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달라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엔 은혜로웠는데 은혜롭지 못하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혹시 용서의 문제, 관용의 문제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은 어디 저쪽 멀리에 있는 IS나 탈레반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상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용서한다면 여러분의 평강이 찾아오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흠을 말하지 말고 그를 수용해내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